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아멘. 예. 오늘은 추석 전야제라서요. 어느 집에서 준비를 했는데 고기보다도 뭐가 더 비싸냐면 요즘 상추가 더 비싸요. 그래서 맛있게 잘 먹고 난 다음에 오늘 명절 전야제라도 해도 전이라고 해도 전교인 전도를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육신이 피곤한 관계로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유다 족속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있었던 건가요? 제 후자 거예요. 후자일 겁니까? 아닐 거예요. 육신이 피곤한 관계인 걸로 알고 다음에는 많이 참여하시고 다음에 제가 여기 말씀 준비하느라고 여기 뒤에 앉아 있었더니 안 나가시는 것 같아요. 저를 믿고 다음 달에는 저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을 잠그고 가야 되겠어. 네. 그 좋은 거예요. 문을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많이 참여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 뭘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순칭의 교리가 로마서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고 또 지난달에 배웠던 갈라디아서도 이순칭의 교리가 나와 있고 오늘 말씀에서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순칭의 교리가 다 이렇게 집약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3절까지는 신자의 믿기 전의 행위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떠한 형편에 있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 7절까지이고 또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예요.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 신자의 상태는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1절 보시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믿기 전의 행태가 어땠는가? 죄로 죽었어요. 이미 죽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는 것은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든 신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허물과 죄라고 하는 거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모든 그러한 죄를 가리키는 거고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죄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그러나 작은 가오와 결함 같은 것인데요. 그런 것이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그러한 모든 것들도 다 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모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1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너희를 살리셨도다.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무슨 나무를 열매를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행위 언약의 계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이제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그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누가 됐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죄인이 된 겁니다. 그걸 유전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영향력 아래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부정 모혈의 혈통을 통해서 나타난 모든 사람들은 다 유전죄를 물려받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죠. 전적인 부패한 가운데 죽은 영의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죽었던이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 날 때부터 죽은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요.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형광등에 불이 들어와 있지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형광등은 있는데 형광등에 불이 안 들어왔어요. 뭐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기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빛이 없기 때문에, 전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이걸 죽은 상태라고 얘기해요. 그런 죽은 상태로 모든 인간들이 다 태어나요.
그래서 이제 너희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인류의 두 번째 대표인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중생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가지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거듭났다, 다른 말로는 중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듭났다는 거예요. 5장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요한복음 5장 24절 어느 분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고 얻었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다 과거 시제예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뭘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고. 이미 옮겨졌어. 옮겨질 것이라가 아니고 옮겨졌다고요. 누구를 믿었을 때요? 예수를 믿었을 때 이미 영생을 얻었고 또 이미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데 이미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한 구원의 확실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믿기 전에 어떠한 상태에 있는 2절 보시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믿기 전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곧 영원히 죽었을 때 이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 있었는가? 죄 가운데 있었단가?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했다는 것은 죄 가운데 있다는 어떻게 행하였는가? 그 밑에 하반절에 이 세상 풍족을 쫓고 이 세상 풍족을 쫓았어요. 잘못된 그 세상 문화에 놀아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도 이러한 영향력 안에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일이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이 뭐예요? 추석이. 얘기하셔요. 추석이죠? 이것도 세상 풍족을, 우리 세상 풍족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이 명절 될 때마다 제가 얘기가 참 난감한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우상 섬기지 말라는 대목이에요. 당연히 목사가 그런 말을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말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눈치를 봐야 되는 이 안타까운 실정에 잠겨 있으니 목사가 이런 말도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어요. 세상 풍속을 쫓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명절 맞이해가지고 여러 친지들 만나고 일가 친족들 만나고 또 자손들도 만나고 자식들도 만나니까 기쁘고 좋은 건 사실인데 이때에 뭐 하기가 쉬워요? 죄 짓기가 쉽습니다. 뭐 하기가 쉽다고요? 죄 짓기가 쉬워요. 아니나 다를까? 아니,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때가 되면은 죄를 짓어서 얼마 동안 그렇게 상태가 돼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가 그래 안타까운 심정으로 신방하고 그렇게 해도 내 경험을 통해서 다 아는 바예요. 저 위에 동네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 밑에 아니나 다를까 다 그럴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안 나오는 사람 그래도 양심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안 나오는 사람이 양심이 있는 거라고요? 왜? 염치가 없으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앞에서는 그렇게 다 해놓고 교회 들어올 때는 안 그런 것처럼 참 예쁘게 입고 이렇게 오는 사람이 더 문제인 거지. 어떤 사람이 더 문제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도 안 그런 척하면서 교회 나온 사람이 나쁜 거다, 아니면 안 나온 게 나쁜 거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똑같겠지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았어요. 그 밑에 그랬잖아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중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공중계, 사상계, 이런 모든 영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영계 모든 것을 제비를 하고 있는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정신문화도 다 누구의 수중 안에 있어요? 다 마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귀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상이나 정신계에서 좋은 것이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안 돼요. 그거.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도나 모든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 그 자체가 성경 위반이에요. 선한 거 안 나와요. 선한 거 기대하면 안 돼요. 뭐 하기로 이미 세상은 뭐 하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지요? 계시록에 보면 불심판을 받기로 이미 뭐 해져 있지요? 예정되어 있어. 그때와 기한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런 가운데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곧 그 밑에 하반절에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의 영,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를 따라갔던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신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그렇습니다. 3절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밑에 절에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몸이 원하는 것, 또 마음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면서 그런 가운데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부패성, 내 속에 있는 이 부패성이라고 하는 것과 죄악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사모해야 되고,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경성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나도 모르게 이 마귀가 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을 통하여서, 뭐를 통하여서요? 생각을 통해서 마귀는 다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마귀는 싹 왔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 밑에 가랬지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의 자녀라고요?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 망할 수밖에 없는 자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진노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지, 나의 공로나 나의 행위나 선한 행위로 됐다, 이만하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 성경에서 보게 되면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자기가 어떠한 신분의 사람인지를, 예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점점 더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벌써 조심은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허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5절까지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예, 15절 하반절의 말씀이 좋죠.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수. 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이 전에 그랬어요. 나는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폭행자였고 살인자였고 내가 돌아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죄를 짓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채찍질해야 돼요. 자꾸 채찍질해야 됩니다. 팽이 아시지요? 요새는 얼음이 얼리지 않아가지고 겨울철에 팽이를 칠 수가 없는데 팽이를 칠 때 팽이를 돌렸어요. 그럼 가만 놔두면 팽이가 어떻게 되죠? 넘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팽이를 계속 돌게 하려면 막 때려야 돼. 어떻게 해요? 문집사님 제대로 얘기하셨어. 어떻게 해요? 막 때려야 돼. 막 때려야 돼. 막 어떻게 때려야 된다고요? 막 계속 때려야 돼. 때리는 계속 아주 좋네요. 계속 막 때려야 돼요. 어떻게 때린다고? 아이 좋다. 계속 막 때려야 돼. 팽이가 돌라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계속 막 때려야 돼. 사정없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공승권세 잡은 마귀가 아주 강력해요. 우리의 부패성을 타고 우리의 정신계, 사상계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는 우리가 어떠한 것이 연약한지를 저보다도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의 연약한 마귀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 약한 것을 타고 다 들어와요. 나도 모르게 그러고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안 넘어갈 사람 없어요. 그래도 안 넘어가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 넘어가는 것 뿐이지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 망해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회개하는 심정을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마음을 품고 삶과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씀이 4절의 말씀이에요. 4절 보세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이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그 얘기를 할 때 긍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거. 긍휼.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만 발견된다고요?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됩니다. 그걸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신들에게서는 이런 거 발견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부처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자비의 정신이 있고 다른 것들도 다 이런 거 흉내내는 것 뿐이에요. 뭐 내는 것 뿐이라고요? 흉내내는 것 뿐이에요. 흉내내는 것. 그들에게는 그거를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거 없다고요. 살릴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거 어떻게 언제 드러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 드러납니다. 그 모든 신들은 다 뭐라는 것이 드러나고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고 예수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이 그때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때 보자고요.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때 다 드러납니다. 5절 보세요.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고 살리셨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는 것이 참 은혜로운 거죠. 예수의 능력이 아니면 예수의 보배 피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린 것도 그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합독하시겠습니다. 가로 안에 5절 가로 안에 시작.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너희가 뭘로 구원을 얻었다고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이게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설명을 하려면 이 두 가지를 빼놓고는 할 수가 없어. 아무리 대단한 신학자가 와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은혜가 없고 또 그 사랑이 없어, 은혜가 없으면 이걸 설명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뭔 선한 것이 나타나야 어떤 조건부를 제시할 수 있는 게 나타나야 뭘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인간에게서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등장을 하냐면 긍휼과 오늘 말씀에서도 가로 안에 있는 것처럼 은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6절 보세요. 또 어떻게 되는가?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게 하셨어요? 하늘이 아니라 하늘에 앉게 하십니다. 함께 살리셔가지고 함께 일으켰다는 것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의미도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뭐 할 것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원래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걸 가리키는 걸까요? 함께 어떻게? 살아날 것, 뭐 할 것? 두자로 부활할 걸 가리키는 거예요. 부활할 것. 함께 앉혀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어디에 앉게 할 것? 하늘에 앉게 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영광된 은혜이지요.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늘에 앉는다. 중생한 영혼이 참 이 말씀을 잘 지켜나가게 되면 이러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5절, 6절에 있는 모든 말씀들도 다 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것도 다 과거 동사예요. 무슨 동사라고요? 과거 동사. 앞에서도 과거라는 말이 언뜻 나온 것 같은데 과거라고 하는 사실은 뭐냐면 자 5절 보십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리실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살렸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일어났다는 것이고 또 6절에서 보면 또 함께 일으켰다는 것도 이미 함께 일으켜 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미 뭐 했다는 의미예요? 이미 부활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부활해 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지금 앉을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 뭐예요? 뭐 하고 있다고요? 이미 앉아 있다고요. 예. 여기에서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가 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not yet, already not yet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이미라는 것은 요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미 하늘 아래에 앉아있고 이미 부활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땐 아직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적이면서도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이에요. 아셨지요? 네. 아멘이 하나도 없다. 나 혼자 은혜 받았네. 예,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7절 보시게 되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이런 말에 주목을 한다고 그랬죠. 7절을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가 보세요.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7절 시작을 할 때 두자 뭘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는 거기도 동그라미 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고 하늘나라에 앉힌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나타내셔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 사다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혼자만 감동을 받고 있어서 안타깝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누구에게서 낳는가 하는 것이 세 번째 대지예요. 나의 행함으로 나타났는가,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났는가 하는 사실이 6절의 말씀이에요. 6절 보세요. 6절 8절이네요.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으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8절은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거 시험 내야 되겠어요. 이거 누구의 선물이라. 이게 8절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얼마나 요긴한 말씀이고 알 수가 없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몇 번을 읽어도 너무나 은혜되는 말씀 아니야.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참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그 믿음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얻는 것이고, 여기에 다른 어떠한 조건도 첨가가 되지 않아요. 어떠한 것도 여기에 붙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천주교에서는 예수를 믿어도 고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요? 고행.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에 간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연옥에 간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연옥에 가가지고, 그럼 연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는가? 그 믿음의 후손들이 그 죽은 그 부모나 그 조상들에게 열심히 선행을 해가지고 비나이다 해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믿음 열심히 해가지고 저 뒤에 연보함이 있죠? 연보함에다가 누구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연보를 많이 한 사람이 그 순간 어떻게 된다고? 연옥에 있던 영이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에 간다고. 그러니까 돈 뜯어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천주교가 중세 당시에. 돈을 많이 하면 조상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이 어디에 가고? 천국에 가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거기 가는 거예요. 그를 돈 뜯어낼 목적으로 천주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들 아주 악랄한 교리입니다. 악랄한 교리. 과감하게 얘기를 하는구나. 예. 그러나 개신교는 뭐만 믿으면 된다고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여기에 어떠한 것도 포함되지 않아요. 99%는 믿음이고 1%는 그래도 뭘 행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1% 뭘 행해야 되나. 그 2단이에요. 2단. 그런데 그 1% 안에 들어간 2단들이 요즘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요즘 교회 옆에 보게 되면 안식교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점잖고 좋아 보이지요? 예수를 믿어도 그들은 뭘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안식교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뭐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러면 믿는 것 말고 뭐가 첨가됐어요? 안식이 첨가됐으니까 그 이단 사상이에요? 이단 사상 아니에요? 이단 사상이잖아요. 그거 밤에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또 요즘 극성을 부리는 신천지,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긴 자인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이단 사상이 아니에요. 이단 사상인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금방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된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간다는 건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 어디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이미 배웠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한번 보세요. 6절 9절 한번 읽어보셔요. 6절에서부터 9절.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9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겨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9절 하반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그런 대목은 크게 얘기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 외에 혹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예수 외에 다른 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진짜로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다고요. 살 길이.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준 것이 뭘까? 공짜로 값없이 준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준 이유가 있겠지요. 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뭘 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선물로 줬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지요. 내가 뭘 한 게 있어야 말이지. 제가 잘 표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기 때문에, 선물로 줬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뭐 한 게 있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뭘 한 게 있으면 자랑할 것이 있는데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주저앉으면 되는가? 하나님께서 공짜로 줬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마냥 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육신이 피곤한 관계로 좀 누워 있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면 되는가?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고 여기서 말을 끝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1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0절 읽어보셔요. 이 합도 크게 하시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 된 자니. 거기까지. 우리는 그의 뭐 하신 바라고요? 만드신 바.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를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구원에 대해서 새로운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냈다고요.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죠.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이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선한 일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그 당연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그 선한 일을 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한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오늘 뭐 하는 날이었어요? 그거요. 또 주일이고 또 뭐? 전도하는 날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뭐겠어요? 잘하는 얘기는 잘하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마냥 육신이 피곤해서 누워있겠사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제가 섭섭한 게 아니라 누가 섭섭하냐면 저는 안 섭섭해요. 왜 안 섭섭할까요? 이 복받고 저주를 받는 거는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아니고 누구죠? 얘기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시면 돼요. 저는 절대로 섭섭하지 않아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섭섭한 모양이다. 아셨지요?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어진 바 된 사람인데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시지요? 그러니까 직무유기하지 말고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밑에 하반절에서 보세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행하도록 좀 하라고 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해라. 그래서 복 받으라고요. 뭐 받으라고요? 복은 제가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는 복 하나도 못 받아요. 말씀 전하는 거 이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건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육신이 피곤하고 몸이 연약해서 못하는데 기도라도 하셔요.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고. 모든 사람들 한 전도하는 일, 특히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그 자식들, 형제 자매들 전도하는 거 열심히 하셔요. 형제 자매들 전도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나의 단점과 나의 못난 점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참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각 족속처럼 살아가게 되면
그 영향력을 다 받아요.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레갑 족속이 얼마나 그 가슴이 타들어갔을까를 생각해 보셔요. 대선지자인 예레미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어요. 당회장 목사님으로 그런 말씀을 들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일을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그 레갑 족속한테 이런 말을 할 때에 그 예레미야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줬기 때문에 이들이 절대로 네가 이렇게 얘기해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서 큰 소리도 막 치고 그랬겠죠. 그러나 당하는 입장에서 봤어요. 레갑 족속은 그거를 굉장히 힘들어요. 어렵다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누구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어렵다고요. 고민의 시간이었어요. 견디기 힘든 시간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18절 19절에서 그랬잖아요. 오늘 예레미야 35장에서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도 바울도 오늘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너희가 지음을 받았으니 그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도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